오늘날 외국에 많이 나가시는데 외국에 나가면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게 됩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니 한국인을 대하는 그 위상도 또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대우를 받죠.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국민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이렇듯 비례합니다. 그렇듯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성도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또한 같이 가고 비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느냐의 위상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성경적인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적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출현한 것은 역사적인 단순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기다리라 하면서 시작됐지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어떤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주님께서 주신 5가지 약속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약속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성경을 사도행전뿐 아니라 누가복음도 썼죠.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지칭하죠. 그러면 누가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는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한 것이 누가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1분 만에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평생에 걸쳐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도 다 설명하지 못할 만큼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37년간 일하신 김봉남 전도사님의 자전적 책입니다. 그 책에는 자기가 왜 병원에서 전도사가 됐는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자신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대요. 자신의 남편은 농협대의 교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에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일본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하기로 했는데 몸에 이상이 와요. 병원에 가보니까 직장암 말기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복음을 전하는데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일본은 못 가게 됐지만 병원에서 전도가 시작돼요. 병원에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직장암 수술을 받으셔서 기저귀를 차고 활동하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병원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기를 반복하십니다. 병원을 3바퀴쯤 도니까 한 분 정도가 복음에 반응하더래요. 그 해 그렇게 전도하기를 애쓰시니까 그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셨는데 이
남편분께서 46명이나 전도할 만큼 병원에서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 이 병 때문에 결국 세상을 떠나십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까지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어린 10살짜리 딸이 그 아버지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엄마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10살짜리가 그렇게 말을 해서 이 김봉남 전도사님이 전도사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일본 선교사로 결국 나가게 됐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 오면 듣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어떤 가족에게는 이렇게 온 인생을 바꿀 만큼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머리로 복음을 듣는다고 복음을 이해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당연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교회로 나뉠 수 있어요.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는 복음을 막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사도행전과 같은 결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과 같은 결과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필요를 채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떡을 떼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고 교회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약속입니다. 3절에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 이것을 제작한 멜 깁슨이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이죠. 카톨릭에서는 고난과 고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부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십자가와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부활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당연히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서 그 십자가를 선택해야만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1세대 신학자입니다. 연대를 나오시고 일본 안에서 유학을 하세요. 엘리트 신학자였는데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산 결핵요양소에서 6급 중증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병동에 입원하고 그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인생을 받아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데려가시려고 저를 공부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듯이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병 걸린 다른 환자들을 도와라.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이런 지경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산의 결핵 요양 병동에서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성경과 찬송을 읽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이렇다고 그래요. 폐병에 걸려 폐병의 환자를 돌보다가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겠구나.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주님의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의 삶에 병의 차도가 있기 시작하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매일 루틴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시편 150편을 완전히 암송합니다. 그리고 완쾌돼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공부를 끝을 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유명한 영국의 에딘버러 신학교에 박사학위를 하러 가요. 거기서 쓴 논문의 제목이 시편 연구였습니다. 근데 그가 연구했던 시편은 그 이전까지 서양 신학자들이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한 신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연구한 시편의 제목은 바타흐를 통한 시편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이 바타흐란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의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지가 어떤 의지냐?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의지와 우리의 인생의 의지를 가지고 산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일하게 이 바타흐라는 의미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는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결국에는 PhD 논문으로 발행을 하고요. 그 논문이 세계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신학은 죽은 신학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이것을 시편을 통해서 바타흐를 통해서 번역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1세대 신학자였고 그를 통해서 2세대, 3세대 신학자들이 나오고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의 신학을 통해서 신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평가하기를 역사가들이 이런 1세대 신학자들의 살아있는 십자가 신학이 한국의 부흥을 견인한 근거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는 고난을 은총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님의 주신 은총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5절에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 성령의 세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첫 번째 약속과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두 번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됩니다. 이 성령의 내주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만드신다는 의미가 성령 내주다라는 신학으로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함께 하심의 내주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을 양자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양자가 됐다라는 권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는 의미가 또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단순한 의미입니까? 일본과 한국에서요, 유명한 석학들이 얼마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일본을 대표하는 석학 중에 한 분이신 오에 겐자부로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까지 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가 썼던 많은 소설 중에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준 소설은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럽니다. 그가 장애아를 갖게 됩니다. 그 장애아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자녀에 대한 고뇌, 이 자녀를 통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이 자녀와의 스스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미묘하게 발전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용을 소설로 썼는데 실제로 오에 겐자부로는 장애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 장애아를 통해서 세상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전후 원폭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그의 인식이 확장이 됩니다. 그의 인생과 깊이가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결국 그의 아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한국의 석학 이어령 씨도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의 자녀의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 때문이다라고 여러 책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일본과 한국의 두 아버지들에게 공통점은 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계기는 자식 때문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들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자녀이기 때문이죠. 양자권이란 그냥 신학적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관심 갖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관심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기쁨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삶의 열정이 생기고 세 번째로는 위대한 권위가 생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믿고 붙잡은 사람들이 28장까지 그들이 그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재미있는 것이 28장이 끝인데 끝이 다른 성경과 다르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를 통해서 29장을 쓰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죠.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네 번째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느냐, 나쁜 교회가 되느냐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28장을 이어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대전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왜 대전의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지난번에도 천국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이 뭡니까? 밭에 씨 뿌리를 뿌리죠. 여러분, 대전의 한자의 뜻이 뭡니까? 큰 밭이다. 대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은 이 큰 밭에 씨를 뿌리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대전은 또 한국에서의 중심이에요. 게다가 행정도시인 세종이 결국 대전권이죠. 왜 한국의 행정도시가 대전에 있을까요? 중심이니까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좀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미국은요, 경제의 중심 도시는 뉴욕 맨하탄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중심 도시는 워싱턴이에요. 미국의 모든 행정의 시작은 워싱턴부터 시작합니다. 대전, 이 행정도시라는 것이 그냥 행정도시가 아니라 이 한국을 움직이는 중심도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의 중심에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합니까?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29장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사도행전 29장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위한 기본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마리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결국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아무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 중에 크리스탈 처치라고 아주 미국을 상징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극정의 힘 하면서 대단히 빨리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온통 유리로 너무나도 멋있게 교회를 지었고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 말 그대로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이 교회가 몇 년간지 아십니까? 1955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고작 56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외적 성장이나 유맹세에 치여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거나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라는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게 되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도 결국에는 그 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8장 1절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금방 읽은 것처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라는 말씀이라면 8장 1절의 말씀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만큼 교회는 복음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가는 방향을 가져야만, 땅끝까지 복음을 정하는 증인된 교회로 가야만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약속은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입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을 말씀하신 거죠. 어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한 번 교회에 나왔는데 마침 그때가 창세기 5장 본문으로 설교하셨대요. 5장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가 태어나고 죽었다, 누가 태어나고 죽었다만 계속 반복하더래요. 아내가 실망했는데 2주쯤 지나니까 남편이 교회에서 자기는 등록하고 다니겠다라고 하시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태어나서 죽고 계속 죽는다는 이야기만 듣다 보니 나도 죽겠구나.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지만 신자가 죽으면 재림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가 죽으면 심판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차이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재림 사상,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몰라요. 오늘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도둑과 같이 조용히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한 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건물을 만들고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는 성경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고 땅끝까지 증인된 사람들에게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선물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약속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먼저 기도를 시작하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에 필요한 성도, 이 땅에 필요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참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태평 성결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성도로서 하나님 별과 같이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